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성경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려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에 닿는 모든 곳에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 강까지 헷 족속의 모든 땅과 해 짓는 곳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수요예배 올라왔네요. 날씨가 많이 덥다가도 춥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첫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 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삶 가운데서. 그것이 직장에서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남편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밤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또 건강의 문제도 있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오늘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창업자가, CEO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비서실장? 비서 같은 사람이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샤렛. 이것은요, 단순히 이제 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섬기며 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가 앞서야 되니까 어떨까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감히 이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있냐면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1절부터 9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어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 9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3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너희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극히 담대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왜 극히 담대해야 할까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7절, 하지만 7절에서는요 6절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더 나와 있냐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뭐가 더 추가됐죠? 극히 강도가 더 올라갔어요. 더 찐으로 이렇게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쟁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는데 자, 이 7절에서는요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는 뭐가 추가됐죠? 극히가 추가됐어요.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요 우리는 전쟁터 같은 삶 가운데가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솔직히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적군이 몰려오면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가 된다면 바로 아드레날린이 나타나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건 이 말씀은요 7절에서 하는 말씀은요 극히 담대하라고. 무엇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가나안 전쟁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지금 너희 눈 앞에 있는 이 전쟁, 이 상황, 이 환경보다 앞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켜가는 게 극히 더 담대해야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이어서 8절을 보면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말씀은 뭐죠?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씹으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거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 보면요 우리는 밤낮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 유튜브를 시청하면요 주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까요?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희 예배 끝나면 아니면 끝나면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끼리 앉아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훅훅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갈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 이 묵상하는 것이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묵상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가라는 뜻인데 이거는 작은 송이로 중얼 되새기는 거예요.
출근길에도나 우리가 출근할 때나 우리가 삶 가운데나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나 아니면 밥 먹기 전이나 잠자리 자기 전이나 이것이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이 작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는 걱정, 근심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불안한 사람이 돼요. 불안한 사람이 돼요. 비교를 계속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계속 비교하게 되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삶 가운데서 중간중간 이렇게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반응들도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다는 것이요 한 번에 우리의 이 삶이 바뀐다는 것이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너희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 준비해야 돼가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창기 이 미국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 용어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세요? 홀리 몰리 들어보셨어요?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무슨 말일까요? 오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그들 초창기 기독교에서 그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요즘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데 그분들은요 초창기 미국에 살면서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리 몰리, 이거는요 홀리 모세에 의뢰된 거예요. 오 모세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만하다. 근데요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살던 이집트에서도 이런 버릇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와 여러 주여, 주님, 예수님. 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님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요 그 용어가 너무나도 일상 용어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용어를 많이 쓰나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야. 내가 죽어야지. 젊은 애들은 욕이 나와요. 욕. 시부터 시작해서 시로 끝나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와 있어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8절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묵상을 하라고 나와 있으면서 지켜 행하라로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통으로 나아가요. 이게 뭐냐면 순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형통만을 원하고 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리고 그 형통의 결과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반복되는 이 묵상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모든 것이 편을 갈라지고 있어요. 너 어디 편이야? 이 질문으로 규정하는 세대예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저쪽이야? 이쪽이야? 너는 내 편이 아니고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 말은요,
중간에 서라는 말일까요? 중립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양쪽의 눈치를 보라는 것도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만을 보고 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 번째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방향. 세상의 어느 곳에도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이에요. 자, 거룩이라는요, 단순히 우리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흐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할례요. 할례. 맞아요. 할례. 자, 할례를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군수물자를 보고 어떻게 이 상대를 파악해야 되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할례,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예요. 할례하라고. 할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할례하면 며칠 동안 아이고 아파 하면서 앉아 있어야 돼요. 군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먼저다. 할례의 뜻은요,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냐가 먼저예요.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전쟁터들이 매번 있어요. 직장, 사업, 관계, 자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할례하라고. 그러한 생각 다 필요 없다고.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고. 내 앞에 서라고. 내 앞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라고. 그리스도인.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고전 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요즘 들어서는 최근 영화는 많이 못 보긴 하지만 옛날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혹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아세요? 모르시구나.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 1981년에 나온 영화인데, 자,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었어요. 이 100m 이 경기에서. 근데 이 100m 경기에 이제 언제 열리게 되냐면요. 자, 이 인물의 이름이 있어요. 주인공의 이름 에릭 리델.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요, 영국 선수입니다. 영국 이 육상 선수인데, 자, 이제 100m 마라톤을 앞두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언제 열리죠? 주일에 열리게 돼요. 레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릭 리델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저는 뛸 수 없어요. 자, 그 당시 영국에 있던 언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비판을 했어요. 들끓었어요. 요즘 날로 말하면 이 악플을 받았죠. 악플을. 왕실까지, 그 영국 왕실까지 와가지고 그 에릭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와,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망친다. 종교에 미치면 저렇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에릭을 욕했어요. 하지만 이 에릭은요, 결국에는 이 100m, 자기의 주 종목인 이 100m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 종목이었던 이 100m 이 달리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이 400m에 출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날에 이 주일이 아닌 이 다른 날에 이 대회 열리는 이 400m 대회에 출전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이 금메달을 딴 스토리예요. 근데 이 에릭의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그 영광을 다, 이 금메달 딴 선수잖아요. 우리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우리 귀국하면 어떻게 돼요? 와, 광고 찍고 막 그 사람 막 인터뷰하고 막 예능 나오고 그러는데, 이 에릭 리데란이라는 사람은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어떤 선택을 하다면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요, 중국 선교를 열심히 선교하다가 전쟁 중에서 그 일본과 이 중국 전쟁 가운데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43살 나이에 죽어요. 생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 인물, 이 에릭,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 에릭 리델이라는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당연히 가야지, 한 번쯤은 눈 감을 수 있잖아, 한 번쯤은 야, 주일 그거 지킨다고 뭐 달라져? 그냥 하루만 그거 뛰면 되잖아 하는데, 세상이 뭐라 하든 그는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게 구별된 백성이 하는 선택이에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이 먼저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나는 어느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요, 여기서.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오늘 이 핵심은 5절에도 보고 9절에도 봤지만, 이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가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믿잖아, 말씀대로 살 거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하셨나요? 전쟁이 없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나요? 아니에요. 전쟁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이 가장 강렬하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장 잘 붙잡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여호수아 14장을 잠깐 보면요, 가나안 정복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그가
그가 이제 85세가 돼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45년 성도 여러분, 갈렙은요 40세에 이 정탐꾼, 이 12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다고 나와 있죠? 45년이나 걸렸다고. 45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갈렙이 85세에 이 갈렙이 요청한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어때요? 기름지고 약간 좋은 땅이었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 강남같이 약간 노른자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쉬운 평야가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가장 험하고 가장 강한 적들이 있었던 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갈렙이 전쟁 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4장 12절을 끝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이 담대함의 근거는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강함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죠? 45년간 묵혀두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5년간 그 가나안 땅을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같은 땅, 같은 적을 바라봤는데 이 10명은 그 크기를 봤고 그 상황을 봤고 그 환경을 봤지만 갈렙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더 크기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심을 더 봤다는 거예요. 자, 이 갈렙의 이 45년 동안 그게 있었다면 우리의 45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쳐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니 몇 달이 넘었는데 또 될 수도 있고 5년, 아니 10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45년입니다. 45년. 그런데 그 45년 동안 하나님은 이 갈렙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85세에도 40세와 같은 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방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더욱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린 주님이 우리의 그 때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를 나눴어요. 3가지. 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구별된 백성들이, 할례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웁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구별된 백성이 세운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야, 그거 말고도 방법 많아. 그 말씀 말고도 방법 많아. 방법은 여러 가지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더 내려놓으라고, 조금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자주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이게 커플들인데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는 커플들이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솔로 커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결혼 안 하냐, 빨리 해라, 준비해라.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돈이 안 돼요. 집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그걸 보면 그 모습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그 청년들의 그 고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른 점이 없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준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준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뜻은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너야 할 이 요단강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순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으로 내려가고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바라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님 그걸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있는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살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조롱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욕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길을,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례 받은 자처럼
주님처럼 주님답게 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주님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 주님 결국에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에서 이 다음 세대들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쇼츠, 게임, 핸드폰. 청년들에게는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 술, 담배, 또 마약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단호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분당 오림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이 유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르러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이 속에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가운데 성공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 성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재력과 인기와 부와 명예가 제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비전이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분당 오림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당 오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이르러 주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소출, 일스와 이 마약과 중독과 이 성과 관련된 이 모든 이 악한 문제들 가운데서 너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며 단호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라고 하며 주님 단호히 물러가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동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가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고 하니 찬양처럼 주님 이 다음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픈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환우들 옆에서 돌보고 있는 이 가정들도 주님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아픈 하는 분들,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외쳐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성도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아픈 곳 하나하나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언약하고 아프고 지쳐있는 그 부분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들의 가는 옆에서 돌보고 있는 이 가족들 가운데서 주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에게 아를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픈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픈 영혼들, 육체적으로 아픈 영혼들,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위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단한 가운데서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우리 아픈 영혼들 가운데, 아픈 영혼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쳐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열방 가운데서 많은 전쟁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그 샬롬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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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 아픈 이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 좌로 우로 이 정치적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가운데 너무나도 서로 들고 상처하고 욕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또한 이 미국의 가운데 있는 이 전쟁 가운데, 또한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이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혈방 가운데 있는 이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과 그 땅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많은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그 특별히 우리의 이 형제 자매 그곳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의 그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